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은 사사기 8장 기드온의 변지를 보여줍니다. 300명의 적은 군사로 대군을 이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능력이었던 것 마냥 왕 행세를 하고 많은 첩을 두고 백성에게 충성 맹세를 받아내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항상 시편 115편 1절의 태도를 취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사도행전 12장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에 관한 기사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마음대로 행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헤롯 왕을 치심으로 주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1장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가복음 7장은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것을 통해 장로의 전통에 대한 논쟁이 또 벌어집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시드기야 왕이 나와요.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즉 시드기야의 이 몰락과 함께 유다가 결정적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시점은 바벨론이 유다를 지금 공격하는 치는 중입니다. 유다는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어요. 자,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뭐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고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인 유다예요. 그죠? 그 유다의 왕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뭘까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왕이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맡겨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의 조상 중에 히스기야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 전역을 다 초토화를 시키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에 열왕기하 19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때에 즉시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 성전에 들어가서 뭘 했겠어요? 기도했죠. 특히나 굵은 배를 둘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회개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왕들, 선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자세예요. 선한 왕들이 보면 회개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 이 선한 왕들이 자기 죄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았다란 말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요, 시험 기간에 공부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걸 봅니다.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이 보면은 시험 기간에 공부할 거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성적표를 받아보면 좀 아니죠, 그죠? 히스기야가요 그랬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사람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 18만 5천 명을 하룻밤 만에 치셔서 유다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와서 보시면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또다시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시드기야는 어땠을까요? 기도 안 했습니다. 회개 없어요. 이 사람은 선한 왕이 아니었거든요. 회개할 것이 참으로 많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급하니까 하나님이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 2절에 그렇게 나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혹시. 여러분, 회개는 없고 기도는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분명 없습니다. 혹시라고 하잖아요. 혹시 구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대해서조차도 요행만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구해주지 않을까? 그 선조처럼, 히스기야처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은 하고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회개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신이 기도가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가 왕의 죄를 대신해서 지적해, 당신의 죄는 이것입니다라고 말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목회자에게 이제 연락이 오는 겁니다. 목사님, 제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일은 필요한 일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은 성도로서 꼭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책임을 목회자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넘기려고만 한다면 그의 이 부탁은요, 허공을 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회개 없는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목사님,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이제 목회자 이제 신방 가면은 아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해요. 근데 이렇게 물으면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교역자로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는가? 그나마 이제 용기가 있는 목회자는 그럴 거예요. 성도님, 그래도 성도님이 기도하셔야 된다. 하나님하고 본인이 씨름을 해야 됩니다라고 좀 이렇게 엄중하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담대한 성격이 아닌 목회자라고 한다면, 뭐 저처럼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옆에서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목사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아니에요, 성도님,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그런 대답을 기대하면서 얘기하시는 걸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목회자가 옆에서 그럴지도 몰라요. 성도님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또는 좀 어색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요, 목회자가 뭐 아유, 성도님 무슨 죄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정작 그게 자기의 죄가 맞는지 아닌지 목회자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도 죄를 짓고 목회자도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건요, 기본은요,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과 목회자와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과 나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란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지체들에게 또는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엎드리면요, 하나님께 내가 엎드리면요, 심지어 누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가 보시면요, 그 악랄한 아합 왕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왕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합 왕 말입니다. 심판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아합 왕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 악한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겸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 은혜 주셨단 말입니다. 악인이라도 엎드리면 자비를 주시는 바 그런 하나님이실진데, 근데 오늘 시드기야 왕을 보시란 말이죠. 하나님께 스스로는 기도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래도 응답을 주시는데, 기회를 주시고 또 심지어 이렇게 해라라고 방법을 주시는데도 그걸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라요. 예.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왜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선택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종종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이라는 것도 요행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선택하든지 뭐 잘못일 수도 있고 좋은 선택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면 뭐 맞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영적으로 둔감해진, 영적으로 그 감각이 죽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틀림없이 나쁜 선택을 할 거라고 예상하는 게 맞습니다. 요행을 넘어서 거의 반드시 나쁜 선택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너는 대적을 막을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돕지 않겠다는 거예요. 필패할 것이고 반드시 망할 거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사실상 대적인 바벨론에게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치시겠다, 너희를 치시겠다고 하세요. 그게 5절 말씀에 그렇게 있잖아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내가 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붙이신다고 합니다. 이 일은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솔루션, 응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바벨론이 밀고 들어올 때에 그 심판에 순응하라는 거였어요. 지금 자기들을 치러 오른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고 잡혀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로지에서라도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생명의 길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은 바벨론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시드기야는 뭘 선택합니까?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백성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백성들은 그러죠. 항복하는 것, 외국 나라에 항복하는 것을 매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항복을 선언하면 백성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릴 게 분명한데 그게 겁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 대답을 듣고도 항복하라, 그게 생명의 길이다, 이 대답을 듣고서도 마지막 기회, 진짜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였는데도 그 기회를 붙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등살에 밀려서 바벨론에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왕과 백성들은 죽거나 사로잡혔습니다. 왕은 눈앞에 가족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봐야 했고 그 후에 눈이 뽑혔습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으로 본 것, 각인된 것, 가족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셨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건 우리더러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너의 대적이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석이 보면요, 자력을 따라서 막 움직이잖아요. N극, S극 해가지고 서로 붙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방향으로 자꾸만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으로는 원할지라도 육신이 약하게 되어서 시험의 길로, 망하는 길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가족과 우리 지체들과 교회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도 그 음성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달라지기 전에 기도와 회개의 시간들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느 때든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사 우리의 무뎌진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 없는 성도들의 심령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고,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입술의 기도를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악한 길로 기우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돌이켜 주시옵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살려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